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2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혹은 또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이제 다음부터는 한 3분씩 앉으셔도 사실 4분 앉으셔도 되거든요. 또 가족들은 다 이렇게 앉으셔도 같은 좌석에 앉으셔도 되니까요.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 하시면서 또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험하고 높은 풍랑이 벼랑간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거지요. 동생은 꼼짝없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형편입니다. 겨우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다른 나라에 이 동생이 팔려가는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고생의 끝은 어딜까 싶지만 순간순간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와 노예로 팔려간 이 10대 청소년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기도 했지만 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이 요셉이 살아왔던 거죠.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오해와 누명으로 억울하게 10대와 20대를 정말 끔찍하게끔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후 무려 20년쯤이 지났을까요? 동생은 강대국 총리로 그리고 형들은 굶주린 백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20여 년 전쯤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 있고 자신들은 굶주린 백성으로 있다가 겨우겨우 양식을 좀 얻을까 해서 그 총리 앞에 다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미리 이곳에 자신을 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의 가정인데 형들의 신앙은 여전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어찌어찌해서 그 애굽에서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아버지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형들이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는 동생 요셉에게 죽음을 당하겠구나. 무조건 동생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까 갈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은 단체로 몰려와서 동생 요셉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동생 앞에 모든 형들이 다 납작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그 형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가정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대명사 이삭 아니겠어요? 그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정말 믿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주 신실한 가정처럼 보이는 그런 집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스토리는요, 글쎄요, 아침 드라마를 안 보신다면 무슨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거하고 흡사 너무 비슷한 거죠. 정말 신실한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어찌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길 수 있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고 이런 세월들이 10년, 20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너무했죠.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와중에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달 이상 VIP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큰 하트가 있지요. 작은 하트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적혀 있는 이름들이 다 VIP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함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 큰 성함 밑에 작게 작정자의 이름들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고 또 종이로 나눠드려서 함께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귀로 들으면서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2달, 아니 2달이 아닐 거예요. 1년, 아니 몇 년, 때로는 10년, 20년 동안 기도해 왔던 분들도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울며 기도하고 어떤 분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VIP이신 여러분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라 말하면서 이번에 초청장을 건넨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초청장을 건네받고 그분이 못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시면 감사하고 못 오시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딱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시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이렇다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교회 오는 거 잘하신 거죠.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복음을 듣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은혜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크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린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교회만 한번 오게 해주세요. 교회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겠다 약속받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는 거죠. 남편이 약속 지키러 교회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져요. 네, 눈꺼풀을 감당할 수가 없죠.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싸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네요. 이러려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냐? 상대방은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맨날 조냐? 네, 서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다툼이 있는 거죠. 교회에 나가도 힘든 일은 여전히 있다라고 남편이 툴툴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도 파도가 높게 칩니다. 그 파도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풍랑이 찾아오면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부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추려고만 합니다. 가정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쉬쉬하지만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면 속으로라도 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애지중지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수라면 형무소를 전전하며 옮겨 다니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보다 죄수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총칼을 든 일본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순교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나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나요? 한 가지라도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한 가지도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반란군인 안재선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찾아내서 총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흘이 지나서야 이 목사님 가정에 전해집니다. 그 후 여수 반란이 진압되어서 안재선이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장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처형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 처형을 막고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로, 양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요셉 그리고 손영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에 심한 풍랑이 그 다음으로는 없을까요? 예수 믿는 복된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어려운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쉽게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로 받아들이셔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적용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18절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22절을 받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적용의 말씀이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좋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복종해 본 아내입니다. 주님께 복종해 본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복종해 보지 않은 아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남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부부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있을까요? 그럼 배우자를 고치면 그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부부간의 문제들도 회복되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복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경험이 돼야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똑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그 가정에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이시면 포도주가 떨어져 모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들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그렇죠. 예수님이 되셔야. 가정의 왕이 누가 되셔야?
예수님이 되셔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8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건 한 몸이 아니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건 한 몸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됐어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합니다. 한 몸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금 표현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한 몸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팔을 잘라버릴까요? 다리를 그냥 하나 떼버릴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귀를 어떻게 하고 장기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몸인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머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른 머리로 바꿀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바꾸지는 못해도 머리에 변화를 줄 수는 있다고. 파마를 하든지 웨이브로 싹 넘기든지 아니면 삭발을 하든지 아니면 꼴 보기 싫으면 큰 모자를 씌워서 얼굴 가리든지 등등등. 머리를 바꿀 수는 없어도 변화를 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머리가 맞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셔도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죄로 인하여서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한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엉터리로 시원치 않게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떼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 일부가 연약해요. 그러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가세요. 약도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무슨 치료,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지요. 내 몸이 아프니까. 한 몸인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가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한 몸인 배우자의 허물을 잘 들추어내는 습관, 이건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남편의 흉 허물을, 아내의 흉 허물을 너무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죠.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형들인데,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인데 구덩이 어떻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진 않았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 끔찍한 일을 이 손 목사님이 겪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다른 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어찌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삼느냐. 또 다른 일화에 의하면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봤잖아요. 애양원, 사랑으로 기르는 동산이다. 그래서 애양원. 손 목사님의 본명이 손양원이 아닙니다. 그 애양원의 양원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손양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케어를 잘했겠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도 도망치지 않고 그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가족들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인정했다고 쳐도 이 애양원에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인정을 못했대요. 나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어찌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을까? 목사님은 좋지만 그 아들은 싫은 거죠. 양자는. 뭐 일화가 있어요.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는다는 거,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지금도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그 아들하고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시다가 순교하시고 이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손재선이 된 거예요. 가장 크게 슬퍼하면서, 네. 자기가 어찌 목사님이 되겠냐. 목사님은 안 되고 자기 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함으로 품어줬다는 거, 이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아내에게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라는 한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죠. 부족함과 허물이 왜 보이지 않겠나요? 잘 보이죠. 네. 가까울수록요, 그 부족함과 허물이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아주 확대해서 너무 크게 드러나요. 가까운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허물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허물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몸이니까 그 허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허물인 거예요. 그게 내 부족함이라는 거죠. 자기 허물처럼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더 화목하시고, 자녀들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어르신들 부모님 계시면 늦기 전에 효도 많이 잘하시고, 교회도 가정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힘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